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른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날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길에 서 있는가? 나는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인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두 제자를 예루살렘에 임접한 감람산 기슭의 벳박에로 보내십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벳박에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마을로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곳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창세 전에 계획되고 예정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으며 또한 그 계획이 실행되도록 친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신약시대의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그랬듯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루게 될 일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그 뜻대로 행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과 화평, 지금 겪는 일, 예상치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축복으로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크고 작은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깨달아 알므로 고난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찬송하며, 또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의 뜻임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헬라어 퀴리오스는 주인, 통치자라는 뜻으로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나귀 주인이 어떤 베다니 사람이지만 그는 나귀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진정한 나귀 주인은 예수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의 주, 퀴리오스는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이 세상이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귀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시듯이 이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우리가 그의 소유이므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베다니의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 진정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표현 순종입니다. 6절에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그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 그리고 물으면 주가 쓰신다고 말해라. 어쩌면 뜬금없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질문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해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빵을 살 돈도 없었거니와 설사 돈이 있다 해도 광야에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제자들의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제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별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시시때때로 명하시는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5번째로는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의 신앙입니다. 8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따르던 무리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군중들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 위에 펴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길 위에 펴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승리나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뭇가지로 당시에는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영웅들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거나 지나는 길에 펴놓아서 환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중들이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든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메시아로 맞이하고 환영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말입니다. 헬라어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군중들의 호산나라는 외침은 구원자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쁨과 환호의 외침으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와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기고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같은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왕, 구원해 줄 왕,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는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마지막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외치는 무리들 중에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6월절 축제에 예루살렘을 찾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정체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대답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만유의 왕이시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실 구속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라는
질문은 당시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들 가운데,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 즉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에 의해 예언된 바로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은 며칠 후 예수께서 체포당하자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요구하는 폭도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호산나를 외치던 수많은 무리 중에 십자가 죽음 앞에는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고침의 은혜와 기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자리에는 소수만이 따르거나 떠나갈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헌신의 자리, 제자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작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은 원하지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이고 원리입니다. 수학에 정해진 공식과 원리를 무시하고 정답을,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제자가 되라는 주의 부르심을, 말씀을 외면하는 성도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약속된 영광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영광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누구입니까? 문제의 해결자이십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떤 삶이 참된 성도의 길인지, 삶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의 환호와 함께 세상의 왕으로만 기뻐했기에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는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과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에 함께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머무는 신앙이냐 아니면 십자가를까지 따르는 신앙이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기쁠 때 호산나만 외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따를지라도 더욱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지금의 내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하다면 더욱 감사와 찬양,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길이라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크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고 따르는 순종의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